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나요? 나는 별로 대단하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200년 전 조선의 한 학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은 하늘이 낸 보배다. 여러분, 보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늘이 내린 보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돈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은 건강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사람마다 대답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모두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점입니다. 돈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고 건강은 삶을 누리게 해주는 바탕이며 자식은 인생의 기쁨이자 희망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바쳐 보물을 찾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애쓰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하고 약을 챙기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이렇듯 인생은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하늘이 낸 보배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외부에서 찾으려는 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 자체가 보배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집과 물건이 있어도 그것을 함께할 가족과 이웃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사상과 삶에서 우러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정치가로서, 학자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사람을 중심에 두고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이명언 속에 담긴 철학을 따라가 보면서 정약용 선생의 삶과 사상을 되새기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시리즈로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762년에 태어나 183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살던 조선 후기는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라의 제도는 낡아 있었고 백성을 돌보기보다는 권력을 지키려는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이름이 났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과거의 급제의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특히 정조 임금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았습니다. 정조는 개혁을 꿈꾸던 임금이었고 정약용은 그 개혁을 실현할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리 제도를 고치고 농업과 군사 제도를 새롭게 하며 억울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가혹했습니다.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정약용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정치적 반대파들이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400km 떨어진 전라도 강진. 말을 타고 가도 열흘이 걸리는 먼 곳입니다. 그곳으로 홀로 떠나야 하는 정약용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세요? 라고 묻는 어린아이들의 눈망울을 뒤로하고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니 정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유배 생활은 무려 18년이나 이어졌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시나요?
갓난아기가 대학생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 18년 동안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부모님은 얼마나 늙으실까요? 자식들은 얼마나 자랄까요? 친구들은 모두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낯선 땅, 의지할 친척도 없고 가까운 벗도 없는 삶. 아침에 눈을 떠도 반가운 얼굴 하나 볼 수 없는 하루하루. 밤이 되면 가족들이 그리워 잠을 이룰 수 없는 날들.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차라리 포기해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라면 절망에 빠져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유배를 간 사람들 중 상당수가 병들어 죽거나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절망 대신 책을 붙잡았습니다. 좌절 대신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마치 고통을 학문으로 승화시키듯 그는 강진의 작은 초당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모든 그 아픔을 글로 쏟아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고 백성들의 삶을 관찰하며 밤낮으로 글을 쓰고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무려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겼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써도 1년 반이 걸리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가 남긴 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원망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글이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가득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법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우게 하려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자신을 유배 보낸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이 아닐까요? 정약용 선생님의 고민은 언제나 사람에게 다 있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 부귀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행복이 그의 학문 중심이었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그는 마침내 이런 깊은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은 하늘이 낸 보배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은 왜 사람을 보배라고 했을까요? 보배라는 말은 본래 금, 은, 진주처럼 귀하고 귀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보배를 얻으면 가장 안전한 곳에 두고 혹시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며 지킵니다. 보배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가문의 자랑이자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이 보배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썼습니다. 사람은 하늘이 낸 보배다. 즉,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금덩이도 진주도 옥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어도 그것을 함께 나눌 가족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화려한 궁궐과 높은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떠받치는 백성이 없다면 그것은 텅 빈 껍데기일 뿐 아닐까요? 결국 세상의 중심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새로 살 수 있습니다. 차가 망가져도 다시 구입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억 원짜리 의료 장비를 총동원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둘째, 세상의 모든 발전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도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만들고 인터넷을 발명하고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모든 것은 다 사람들의 창의력과 노력 덕분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AI 기술이 발달해도 그것을 만든 건 결국 사람입니다. 보배로운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세상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사람은 하늘이 직접 낸 존재라는 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을 단순히 땅에서 태어난 생물이 아니라 하늘이 특별히 세상에 내려보낸 귀한 보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존중하며 귀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사람만큼은 하늘이 낸 보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하찮아 보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큰 은혜와 감동을 준 경우 말입니다. 평범해 보이던 이웃이 어려운 순간 손을 내밀어 준 적, 가족 중 한 사람이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며 삶의 희망을 다시 심어준 적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흔한 돌멩이 같았지만 사실은 마음속 가장 귀한 보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을 보배로 여기는 사회, 사람을 귀히 여기는 가정, 그리고 스스로를 보배로 여기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언제 사람이야말로 진짜 보배구나 하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가족의 웃음을 바라볼 때, 친구의 도움을 받을 때, 또는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에 감동할 때가 아닐까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은 단순히 글로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던 시대와 이후 역사를 통해 사람을 보배로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목민심서를 살펴봅시다. 이 책은 지방 관리들이 백성을 다스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서 정약용 선생님은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관리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즉, 백성을 보배처럼 여기고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관리의 본분이라는 뜻이지요.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이 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세종대왕을 예로 들어봅시다. 세종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양반과 관리들은 이미 한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었지만 백성들은 그를 몰라 억울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바로 이 점을 안타깝게 여겨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한글을 쓰며 지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보배로 여겼기 때문에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펴내도록 했습니다. 그 시대 백성들에게는 비단 옷이나 화려한 장식품보다도 농사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보배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백성을 보배로 여기지 않았던 시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탐관 오리들이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고 뇌물을 받아 챙기며 백성을 노예처럼 부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민심은 흉흉해졌으며 나라는 점점 쇠락해 갔습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가 궁궐에 쌓여 있어도 백성의 마음이 떠난 나라는 오래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또 다른 저서 흠음심서는 형벌과 재판에 관한 책입니다. 그는 여기서도 사람을 보배로 여겼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생기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벌은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배로 여기는 사회는 흥하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할 때 그 힘이 모여 나라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사람을 억압하고 무시할 때 아무리 큰 권력과 재물이 있어도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삶에서 가장 길고도 고된 시간은 바로 유배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강진 땅으로 유배를 가 무려 1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청장년기를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누구라도 원망과 절망 속에서 세월을 흘려보냈을 법합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라는 시련을 새로운 학문과 성찰의 기회로 바꾸어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다산초당입니다. 비록 초라한 초가집이었지만 그곳은 정약용에게는 새로운 학문이 산실이었습니다. 다산초당에서 그는 낮에는 책을 읽고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백성들과 함께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농사법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강진 주변의 자연과 풍속을 관찰하며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심서 같은 부류의 저작이 탄생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학문을 배우고자 찾아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 곁에서 배우며 서로 토론하며 세상을 바꾸려는 꿈을 키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백성의 보배가 될 것이다. 그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사람은 하늘이 낸 보배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유배지에서 가난한 백성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백성들, 배고픔에 허덕이는 아이들. 그의 눈에 비친 백성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학문으로, 글로 그들을 도울 길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 생활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인생에서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시련을 학문과 성찰로 바꾸어 세상에 빛을 남겼습니다. 그가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저술한 책들은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절망 속에서 세월만 허비했다면 우리는 다산 정약용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보배로 보았고 학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삶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 생활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절망 속에서도 학문을 이어간 그의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은 하늘이 낸 보배다라는 말을 새기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이자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 사람은 하늘이 낸 보배다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먼저 가정에서의 교훈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늘이 내린 보배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배우자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고 지치다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매일 얼굴을 보기에 당연하게 여기고 서로의 소중함을 말로 표현하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동안 가족에게 당신은 내 보배야라고 말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가족의 마음을 밝히고 삶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실천을 요구합니다. 가족을 보배처럼 여기며 존중하고 사랑할 때 가정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음은 사회에서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과 효율을 우선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과, 국가의 경제 성장, 개인의 재산 증식 모두 중요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 사람이 없다면 허무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한 사회가 진정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경제 지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며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을 돈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큰 경고와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보배로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발전도 무의미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 대한 교훈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건강이 약해졌다고, 그래서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늘이 낸 보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경험과 지혜라는 또 다른 보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것이 곧 가치 없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몸이 약해도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존귀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자기 존중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하늘이 낸 보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길 때 삶은 더욱 단단해지고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 가족은, 내 친구는, 내 이웃은, 그리고 나 자신은 하늘이 낸 보배다. 이 사실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깊이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 사람은 하늘이 낸 보배다를 마음에 새겼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좋은 말씀으로만 남겨두면 의미가 반감되고 맙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안에서의 실천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보배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장 자주 그 가치를 잊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기에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의 표현을 생략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야. 그 짧은 한마디가 배우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와 손주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웃과 사회에서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종종 낯선 사람을 스쳐 지나가듯 대하지만 그들 역시 하늘이 낸 보배입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우리 앞에 서 있는 점원,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 골목에서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 길에서 만난 아이들,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 하나, 인사 한마디를 건네 보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그 말 속에 사람을 보배로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존심을 깎아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늘이 낸 보배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하늘이 낸 귀한 보배다. 나는 소중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할 때 삶에 대한 태도와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실천은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바꾸고 입술로 따뜻한 말을 내뱉으며 눈길을 부드럽게 건네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보배로 대했는가? 나는 오늘 만난 이웃을 존중했는가? 나는 나 자신을 보배로 여겼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하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사람은 하늘이 낸 보배다라는 명언을 함께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학문에 몰두했습니다. 그 모든 연구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은 하늘이 낸 보배다라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마음을 가만히 다잡아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모두 하늘이 낸 보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하늘이 낸 보배다. 내일 아침 가족을 볼 때, 힘든 사람을 만날 때도 잠시만 기억해 주세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보배겠지.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앞으로도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보배입니다.